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가는 워낙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아도 뭐 그렇게 크게 공론화시키거나 그리고 깊게 뭐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좀 저를 지금 생각해 보면 편애하셔서 제가 뭐 시골 초등학교에만 정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교 학생회장에 나오려고 했던 저랑 가장 친했던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후보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 친구랑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대화하길, 그 일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었고 그 선생님이 석훈이 너를 너무 편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한 학생만 특별히 편애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부모님이 아들만 예뻐해도 아들이니까 그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억울하면 출세해라, 치사하면 네가 선생해라, 팔자거니 해야 속 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들었지, 공평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말들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공평하지 않다, 그건 부당하다라는 말을 잘 쓰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금방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불공평함과 부당함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2030 세대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면에서 공평함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차별은 마치 가장 큰 범죄인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죄에 있음은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을 놓고 볼 때에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기준이 이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도대체 그 가난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힘들게 기반을 닦아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어떤 상황, 또 일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뭐 잘나서가 아니라 또 아주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손대는 것보다 너무 쉽게 순조롭게 술술술 잘 풀려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재앙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알고알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들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과 또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인정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나마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너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안 주셔도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과 답답함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셨어도 할 말은 없는데 왜 나는 적게 주시면서 저 사람은 많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대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면 그건 다 인정하겠는데 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도 안 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욥이 가졌던 의문도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냐. 그게 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거죠. 욥은 그 말들 앞에서 그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졌던 의문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멀쩡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그 공의 가운데서 나를 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 고통과 아픔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괜찮냐? 왜 나만 당하는 거냐? 그게 욥이 가졌던 질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모두 다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만큼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소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를 정말로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넌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이 욥을 못 견디게 했던 것은 난 죄가 없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괜찮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대답은 엄청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욥기가 주는 그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대답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얼마큼을 주셨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손에 쥐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지 못한 게 억울할 뿐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첫째 아이 아인이에게는 제가 두 손으로 듬뿍 집어가지고 ABC 초콜릿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운우에게는 제가 한 손으로 초콜릿을 집어가지고 3개를 골라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운우가 왜 나는 3개밖에 안 주느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초콜릿을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네가 보태준 게 있냐? 내가 내 돈으로 초콜릿을 사서 내 맘대로 나눠줬는데 불만 있냐? 그것도 받기 싫으면 그거 내놔.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면 첫째 아이니는 웃으면서 초콜릿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 운우는 워낙 ABC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그나마 3개 받은 것도 뺏길까 싶어서 그 3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초콜릿을 준 내 아버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주권자의 공평함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주권자의 횡포라고 이해를 합니다. 설령 절대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고 아이들이 초콜릿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공평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저에게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운우는 당이 높기 때문에 단 걸 많이 먹어서는 안 되어서라든지, 또는 제가 나중에 다른 것을 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첫째 아이니가 그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동생에게 잘 나누어 주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미 운우는 학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콜릿을 못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든지, 아니면 운우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운우에게 아껴 먹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단 3개만 준 것이라든지, 저에게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초콜릿의 수량 그 자체가 사랑과 관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한 계획과 목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3개만 주었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둘째에게 제가 공평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계획이 있을 때죠.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당장 드러난 것만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깊은 내용보다 정말 아버지가 공평했는지 여기에 좀 관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비록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정도의 것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창녀나 세리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절제하며 살려고 애를 썼죠.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대단한 공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잘난 척을 한 건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나 창녀가 더 낫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창녀나 세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나은 척하지만 낫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았어요. 잘난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더 나았고 잘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아님을 몰랐던 그 교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더 괜찮은 여건과 그들에게 주어진 더 괜찮은 상황이 사실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공평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더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문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몫으로 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간 터라서 지금 현재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큰아들은 그게 자기 것임에도 다 맞지만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해버린 동생과는 달리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동생과는 달리 집에 있던 큰아들은 이렇게 노동을 해야 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면 그도 동생처럼 비슷한 요구를 아버지께 했겠죠. 아버지, 나도 내 소유를 미리 좀 주십시오. 나도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왔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힘들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간 동생보다 자기가 더 현명했다고 생각했고 동생을 부러워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고 그 유산을 내어준 것에서 아버지가 그게 정말 현명하게 행동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가 동생의 몫의 유산을 미리 주어서 그를 내보낸 것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동생의 선택이고 또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모든 게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못 견디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느 날 있었던 집안의 잔치 분위기와 풍악소리였죠.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 감사하고 감격하는 동생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를 극진하게 영접한 아버지의 행동은 열심히 일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서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로 하여금 훨씬 더 큰 초라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지금까지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고 아버지 품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돕던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행동은 평소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쌓여있던 그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왜 동생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마침내 그게 폭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몫의 일인 줄 알고 그날도 일터로 나갔었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복받은 일상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집 나간 동생의 출현, 그리고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 이것은 갑자기 모든 게 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세상은 부당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형의 이 큰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큰아들을 인정머리가 없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책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 것이라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생이 권리를 요구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갔다면 형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하는 것이 공평함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처음부터 작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아버지의 것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선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 아들이 자기는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동생도 알고 있었어요. 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아들로는 감당이 안 되겠고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이나 할 수 있고 그냥 밥이나 안 굶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먹고 잘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그 간청만 아버지가 받아들였어도 큰아들은 못마땅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생을 선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자칫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생색을 낼 때 여러분이 느끼는 못마땅함은 공평치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사랑이 없네, 인정머리가 없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그런 분노하는 큰아들을 책망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으로 설득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의 것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문제가 결국은 성숙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에 늦은 오후 시간이면 틈이 날 때마다 집 문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몇 번이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 보고서 달려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그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런 날이 계속될수록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후에 이게 누구의 것이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물론 동생이 더할 나위 없이 괘씸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동생이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도 나가서 동생을 찾아와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은 철없는 아이처럼
지금 자기의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것 가지고 잔치를 베푸냐, 그 동생에 선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과 명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불성실하게 살아서 주어진 기회와 재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불행한 환경에서 살면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사람들과 무엇을 나눈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게 못 사는 걸 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이게 누구의 것인가, 이게 누구의 권리인가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권리를 말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은 내 권리에 대한 주장에 있고, 잃어버림에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실망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내 권리에 대한 주장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면 저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큰아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가 보다 어떻게 나 자신을 배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사는 게 벅차고 힘들 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될 때,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유독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싶어 한숨과 우리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참 세상은 불공평한 거지만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있냐 라고 체념을 하고, 억울하면 부자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아닌 체념이 되면 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이지만 팔자거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는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대하셔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라고 말하는 상태를 체념, 포기의 상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체념의 상태와 대조해서 저는 인정의 상태를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인정이란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초콜릿 3개를 받은 제 아들이 왜 나에게는 초콜릿 3개만 주느냐라고 섭섭한데, 그러면서도 아빠 거니까 아빠 마음이지 나는 그냥 3개만 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체념이 성숙이 아니라, 나에게 3개를 주셨을 때에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어드리는 게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공평하심의 근거에서 권리를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접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조금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로 때로는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그 큰아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 싶을 만큼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 좀 공반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좀 믿어드립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체념과 불만으로 침묵하기보다 인정함으로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어드린다면 저는 그게 성숙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래? 동생이 뭐 잘났다고 저 동생한테는 저렇게 애정을 베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렇게 대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성숙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지, 왜 마땅히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내가 한 만큼의 대가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공들이 돌아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내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과 부당해 보이고 또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참 구차한 인생이다 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숙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체념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함으로 침묵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침묵하는 그 성숙함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